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가르치신 것이었고 또 하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당시에 규모가 아주 큰 동네였습니다. 어촌 동네죠. 특히 당시는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번성하였고 동시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죄로 인하여서 퇴폐한 모습이 가득 차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랍비들이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가르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은 뭔가 모르게 권위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다 놀라스러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가지셨던 권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권위가 어떤 권위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지셨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뭇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는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 성경들을 유심히 쭉 살펴보면 당시의 이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이르기를, 이렇게 모세를 앞세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모세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친히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 자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가지셨던 권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내쫓았는가? 그거는요, 귀신을 향하여서 직접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쫓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디라, 이렇게 말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귀신에게 직접 나가라고 명령하신 적 귀신이 쫓겨나갔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이 세상이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빛이 생기는 것처럼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동반되는 그런 권세요 권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권위,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을 당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됐죠. 그럴 때 사도들이 내린 결단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그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면 그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영원한 지옥 형벌에 고통받아야 마땅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마치 외상은 내가 졌는데 외상값을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면 없어지는 것처럼, 죄인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세상에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요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반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이 충만한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는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 이야기를 하냐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귀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부정과 상관없이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말하며 심지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개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귀신을 불신자들의 사후의 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죽은 후에 그 영이 귀신이 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는 베레아 귀신론을 추종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동 목사 아닙니까? 그들의 아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레아 귀신론은 모든 교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귀신을 볼 때 타락한 천사, 그의 졸개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성경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자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귀신은 대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살면서 이 귀신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귀신의 유혹에 속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가르치실 때 막 소리를 질러댔을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신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기 위해 소리 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른 것, 귀신이 소리 지른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 귀신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질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귀신과 마귀가 어찌 이런 일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발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란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귀신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는 꾸짖어야 됩니다. 왜 꾸짖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귀신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할진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찬은커녕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이 알면서 그치고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는 누구든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야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 헛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 귀신을 쫓아낼 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귀신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데는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제외하고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모든 것, 이 귀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귀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성령님보다가 귀신과 매우 밀접하다는 증거가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믿는 자는 모습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에 속한 이러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향해 명령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귀신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명령하고 역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감히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귀신에게는 반드시 나오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큰 어촌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들어온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널리 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기록한 마가는 귀신 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예수의 소문만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을 능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의 주원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고 모든 영광과 칭찬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